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실현된다는 말을 썼을 때는 그 전에 다른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주었고 힘차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분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형식에 치우치고 종교에 치우쳐버리고 여호와의 신앙보다는 다른 종교에 치우치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진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므리 왕가의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이 또 그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절정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호세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내 백성을 삼으리라라는 또 호세아의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은 상황이 하도 심각하고 더 이상 손 쓸래야 손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상 객관적인 여러 데이터를 다 보았을 때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와 나는 이미 게임 아웃 끝났어 라는 부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도 불가항력적인 이런 표현을 시각적 용어에 쓰게 되는데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자리로 모으시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노력들과 이 수고와 세상적인 오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의의 방식으로 그냥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실현된다는 개념은 이미라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더 이상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독보적으로 존재했던 그 시대에 오히려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그 외 다른 신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종교는 땅바닥에 치우쳐버리고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한 20%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서 흔적 드러내지 아니하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들과 아울러 수넴 여인과 기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엘리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였습니다. 아마 100여 명 정도가 모여져 있는 신학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떠나서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걸 보면 전에 한번 다시 길갈에 왔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갖고 있다. 어두운 곳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춰서 어둠을 밝히듯이 엘리사가 가는 곳은 마치 햇빛이 비치는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그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복음의 전파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실현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열왕기 하서입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사 중심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서는 분명히 왕의 기록들을 기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들을 바라보면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얘기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빛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믿음 가운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포인트를 두었다면 오늘 동일하게 구약시대에도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기적들, 성경을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직접 그 땅에 도래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민지 시대 그 통치 이스라엘 가운데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희망이 없었고 절망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길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위협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새 생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 뜨지 못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혈루병이 마르게 되고 각종 이사,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대한 역사들, 이 기록들을 하늘에 기록하여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실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근데 이 지금 구약에서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죠.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이미라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엔 어떤 걸까요? 다시 길갈에 올라간 엘리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가 봅니다. 항상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나타난 그러한 힘겨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에도 그랬고 결국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그 사건들,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자연적인 부분 속에서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아니면 해충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다 회파되어서 결국은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왜?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 흉년이 들었다는 이 전제가 바로 어떠한 문제냐?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흉년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라는 개념은 국가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했을 때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이 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연 발생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든 지역사회 속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임금조차도 가난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너의 문제야. 가난의 문제가 너의 문제야. 왕의 문제가 아니야. 왕이 어느 정도 궁유를 베풀고 구휼미를 베풀 수 있지만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국가복지라고 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대 빈곤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상대 빈곤자도 좀 없애기를 노력하지만 그것까지는 좀 무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지원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된 나라 속에 함께 살게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단은 이 사회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과연 이것이 국가에만 문제인가? 라고 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개입하고 때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원함으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나라가 백성들의 가난하고 힘든 삶을 함께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힘든 흉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길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 선생님이 오시니까 선지자 1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앞서서 앉아있는 그런 사이 몰골들을 보니까 너무 굶고 너무 지쳐있고 힘든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의 생도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엘리사가 지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서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단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던 것까지 좋은데 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행복했던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선지자들은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마주 대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가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히려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굴을 끓이라. 저들이 먹고 난 다음에 육체의 힘을 얻어서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엘리사는 100여 명의 무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저들, 그런데 너무나도 굶주려져 있고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솥단지를 걷고 일단 죽이라도 좀 끓여서 먹고 난 다음에 정신이라도 좀 차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솥단지를 걸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 들 포도 덩쿨을 만나서 그대도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들어와서 썰어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왜 곤혹스러웠을까요? 이 내용은 한 사건을 두 가지 기적사건을 한데 묶어서 마치 하나의 얘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을까? 그냥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가 국을 끓이고 다들 돕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가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가 나간 곳이 들 포도 덩쿨을 만났고 그 들 호박을 따서 가지고 왔다. 들 포도 덩쿨이란 것을 만났는데 따온 것은 들 호박인데요. 우리가 들 호박이라고 했을 때 와일드란 호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소돔의 사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소돔이란 단어는 어떤 말일까요? 이게 바로 맹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맹독성이 있는지도 몰라고 채워가지고 와서 그 국솥에 끌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고 간 다음에 어떻더라?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더라라는 표현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 장면과 엇비슷하게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씨라는 것이 말씀의 씨앗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물질의 어떤 것도 표현이 아니랄까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악한 자가 씨를 뿌렸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분명히 한 사람은 여기에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때 이 끓이는 국에 그걸 넣으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리러 나갔고 뿌렸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큰 솥단지를 통해서 국을 끓였습니다. 그냥 갖다 퍼주고 그들이 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왜 채소를 들여 나가서 굳이 그걸 갖다가 썰어서 넣었을까요? 문제는 넣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때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노아 방주 속에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8명이 타긴 분명히 탔는데 악한 마귀가 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탄 것처럼 표현합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형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탔는데 바로 그게 사탄 마귀이고 그가 누구?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을 들쑥였고 함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 다음에 배에서 내렸을 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면서 또 정신을 차린 그 노아가 자기의 아들 함을 향해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 장면들이 일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먹을 음식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탄 마귀도 같이 끼어들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생도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왜? 바로 선지생들이 함께 모여들었으니까. 아니 선지생도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악한 마귀의 사람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생들과 엘리사가 이걸 먹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 가룟 유다가 바로 독약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 들호박을 바로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결국은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생들을 다 죽이는 것이고 엘리사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과연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들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집에 넣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독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독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시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선지생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리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릅니다. 본인도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였다는 것이고 그의 솥에 넣되 그의 맹독성을 갖고 있는 들호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넣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알고 넣었다면 고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살인죄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죽이려고 했으니까. 또 그게 성공했다면 사실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 중에 행하는 일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독교란 이름 속에 와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가는 그 길과는 다른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그 속에서 행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삼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알고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집어넣었다고 하는 개념은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상에서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그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고 있는 거죠.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어난 엘리사가 이런 큰 솥에다가 음식물을 끓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독성을 가진 것을 집어넣는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게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 기독교란 이름하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자들과 같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는 우리의 생명을 갖다 주는 것. 그런데 이 한 선지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초래할지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부분을 써요.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게 된다. 즉 거짓을 떠들게 되는데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리가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수고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없어요.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두의 대립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한 사람이 채소를 가지고 와서 자, 맹독성 있는 이 들호박을 잘라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가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기본적인 부분 속에 히브리 문법에서는 독이란 단어보다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사망이 그 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독이 있다고 하는 독 정도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죽음의 독이에요. 근데 이게 죽음의 독이라고 하니까 뭐 조금 어떻게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망이 그 솥단지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망이 영어의 표현, NIV 성경에서는 사망의 독이, 그죠? 사망이 그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은 이 한 사람이 한 행위는 사람들을 아니면 그 100여 명의 선지자와 엘리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결국 어떻게 돼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완전히 어떻게 돼요? 오바이트하고 애태태하고 아마도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심하게 왜냐면 아마 묽게 끓여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원액으로 먹었다면 죽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분명히 엘리사는 솥단지를 통해서 생명의 죽을 끓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눠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고 힘있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가라지를 심은 것처럼 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고 자기 딴은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긴 왔는데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즉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을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속에서 하나의 형태 속에서 알지 못하는 걸 떠들고 있고 알지 못하는 걸 행동하고 있으면서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이 한 사람 같지는 않을까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교회에 해가 끼친다면 그 한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이에요? 특정, 불특정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종 직함을 갖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결과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역행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사단의 종이 아닐까요? 한 사람은 아마도 그렇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이 결정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 다른 같이 있던 사도들도 꿈에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알고 계셨죠. 오늘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각성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즉 엘리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이르되 떠다가 주워 먹게 하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의 부익길을 거는 일인 줄을 모르고 열심히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엘리사는 간단히 해결합니다. 가루를 가져오고 던져주고 갖다 주워 먹게 하라. 그래서 독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엘리사의 이 귀한 사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자들이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야초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퉁이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퉁이돌이 되어져서 그 모퉁이돌이 되어졌는데 그 모퉁이돌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위에 지금 부서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긴 세워져야 되는데 모퉁이돌 위에 던져져서 모퉁이돌 위에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바로 그 모퉁이돌 위에 돌을 세워가는 사람 아닐까요? 한 사람이 먼 이 바알 살리사에로부터 왔다는 건 먼 지역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를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수풀에 걸린 양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못했고 이삭도 못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삭이 말합니다. 칼과 불은 내게 있거니와 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가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볼 때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서 얘기했는데 진리를 따라 얘기하고 그걸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렇죠? 한 사람은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해서 오셨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통해서 만든 보리떡 20개입니다. 사실 100여 명이 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개의 보리떡과 자루 한 푸대 가지고 왔어요. 에게 이것 가지고 뭐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또 다른 장면들, 예수께서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의 사건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오병이의 사건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빵 5개 정도 오병이니까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한 소년이 먹는 그 정도의 작은 도시락은 아닐까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5,000명이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최소 한 사람 곱하기 3하면 어떻게 돼요? 한 2만 명? 예,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지가 남았다는 표현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와
같은 종류는 아닐까요? 수치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처음 만든 보리떡 하나님께 드리려고 와서 선지자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는 그 지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내서 준비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촉진제가 되어지고 그들이 풍성히 먹고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보리떡 20개 하고 한 푸대의 야채인데 이걸 가지고 100명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이 장면 딱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죠. 필립이 말합니다. 충분히 이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이 오병 이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 하고 필립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나눠 주라 라고 하고 그의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환이 똑같이 빌립과 같은 너무나 똑똑한 사환인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사환입니다. 어떻게 100명에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엘리사도 사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44절로 게임 아웃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렇게 단순하게 2차 저차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집어넣었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봅니다.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길을 열어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선지 성도들조차도 지금 굶주려져 있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때로는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그래서 이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뭐고 간에, 말씀이고 뭐고 간에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엘리사가 딱 등장하자마자 길을 쫙 펼쳐나갑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다의 길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에 범람한 그 길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홍해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세의 길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장면, 북이스라엘의 흉년과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힘든 이들에게 마치 그런 죽음의 홍해 같은 앞길이 딱 있을 때 그걸 흉년을 가르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먹을 걸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길을 제시해 나가면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21세기는 더 어려워진 세계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 풍요 속에서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해서 진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가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에 풍족해졌습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자기 집이 더 크고 더 멋있게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올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집보다 작은 교회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교회에 올까요? 이미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 풍요 속에서, 자, 이 시대는 흉년 속에서 이 흉년의 바다를 가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엘리사의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는 풍요 속을 가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먹고 부족한 시대 때문에 먹고 남았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풍요의 바다 속에서 그 풍요의 바다를 가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진리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이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 자기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나가 펼쳐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실현의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열왕기서입니다. 왕들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왕들의 기록은 제쳐놓고 지금 선지자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인 카메라가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포커스를 주었다면 이제는 엘리사에게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가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길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길을 펼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실현한 그 현장 속에서 분명히 악한 자, 근데 악한 자가 대놓고 악한 자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악한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팔아버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올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올지를 예상치 못하고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국속에 독약을 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는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똑똑하게 전하고 함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욕심과 그 종교 속에서 자신의 원하는 모습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추구했는데 오실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는 메시아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왕이 되는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바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행위가 똑같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오늘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그 우상 앞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행동이 한다면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가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란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내게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내게서 피 드리는 이 피 냄새가 난 지겹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 제사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제사,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고 아예 까놓고 아예 직면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걸어간 이 엘리사의 길을 떠나서 바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그 길로 간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실현됩니다. 그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악한 자가 바로 가라지를 씹는 것 같은 행위가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겨나갔다라는 제시해 준다면 오늘 말씀이 무시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커버넌트 약속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먹고 남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엘리사 이 단순한 게 보이는 것 같이 그 하나의 기적으로 엘리사의 기적의 시리즈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이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환한 빛을 비추어가면서 마치 그 흉년의 바다의 그 모습을 쫙 갈라버리는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흉년의 바다를 갈라버리고 새로운 빗줄기로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멋있는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사망의 독이 그 독 안에 있나이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바로 독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셔서 위대한 승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 한 기적의 사건들을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연결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게 준비되어져서 마치 두 가지 기적이 하나의 기적처럼 만들어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란 그 엄청난 큰 바다 앞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바로 그 길을 바로 뚫고 나아갑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길을 걸어간 것처럼 모세가 걸어간 것처럼 오늘 엘리사도 가난이라고 하는 흉년이란 그의 바다를 갈아버리고 갈고 그가 생명의 길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길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남았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비교 분석하면서 함께 깨달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이 풍성함이 길갈에 있는 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